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이번 주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요일마다 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복만 사모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범사에 형통한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알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강건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5월 31일 전도축제를 두고 이제 주일과 가정예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고 또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복음은 뭐냐?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가장 복된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하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생과 영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에 예수님은 밀접히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믿음의 기초와 같습니다. 주초와 같습니다. 누가 믿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장차 죽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이죠. 믿음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허황된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육신의 눈보다 더 정확합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사후세계를 바라봅니다. 영생을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풍요로운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양과 목자와 같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목자가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있는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가운데 영이 잔량하지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중요한 이유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양식 같은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생명과 가장 가깝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썩을 양식, 육체의 양식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서 먹는 떡이나 음식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먹을 땐 배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픈 양식이에요. 오병이 사건 후에 이것을 쫓는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66절 말씀 보면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떡만 보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떡만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단지 육신의 떡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육의 양식이 아닌 또 다른 양식을 구하는 자들, 곧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흠모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앙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육신의 만족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출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을 쫓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쫓아 사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자의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는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존재, 유일한 떡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과의 이 영적인 깊은 관계, 구원의 관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주요, 이를 믿는 양떼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처럼 내 구원과 영이 잘된 같이 범사의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삶으로 유지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떡이 되시느냐? 3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영상이 도중에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문자가 날라오면 핸드폰이 잠시 꺼져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무게, 누가 과연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뜻을, 이 무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속사의 이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하나님만이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여신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양식을 사모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떡으로 이해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만이요 헤롯의 누룩은 탐욕입니다. 탐욕과 교만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됩니다. 탐욕, 교만, 이러한 잘못된 양식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이러한 탐욕과 교만은 먹으면 독약과 같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삽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만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함으로 가람과 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죠. 날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늙어도 진액이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날마다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의 양식, 영적인 떡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란 심령으로 살지 마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인 대로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